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의 원담 스님입니다. 저번에 부처님께서 인류의 스승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설파하셨는데, 고대 노예제 사회에 만연했던 민중의 고통과 또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타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또 철학자, 현자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한테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린다면, 첫 번째, 고대 노예제 사회는 끊임없이 살생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야만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불살생 비폭력주의를 주장하시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사회는 모두 다 전제군주, 자기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 전제군주제거든요. 왕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대. 공화정, 왕이 없이 백성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스려가는 공화정을 칭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 노예제 사회는 전 국민의 70~80%, 거의 90%가 노예제인데, 현실에서는 노예지만은 비록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이 있는데, 니체의 철학에 의하면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 있는데, 비굴하게 사는 방식, 비굴한 태도, 굴종적인 태도, 이런 거는 운명론적, 숙명적 논적인 태도는 노예 도덕이다 이거지. 복수를 하려고 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매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된 도덕을 길러라 이거지. 스스로 자기 어버이 주인이 되고 주체자로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라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에고 중심으로 에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와 그런 행동으로 산다면은 세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익을 누가 정치하느냐, 싸움이 계속돼서 일어나는 만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서 갈등과 대립은 끝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걸 호혜 공생의 길로 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의 교리에 포섭되죠. 이렇게 부처님이 내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처님의 특징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급 공산혁명을 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불만 있는 사람을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체제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시황이나 아쇼카 대왕처럼,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자기가 인자한 정치를 베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완벽한 체제, 완벽한 정치제도가 세워져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 그 불안과 생로병사는 해결되지 않는다. 완전한 복지사회에 구축되더라도 핀란드, 스웨덴을 가보세요. 거기도 자살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 청소년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순수한 뜻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 안에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라고 하잖아요. 성가. 성가는 상가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건데, 이게 우리가 불법성에서 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은 성가라고 했다가 뭐 성가대학이라는 말로 쓰기는 쓰죠. 근데 가짜는 떼고 이제 불법성에서 성가. 성가라고 했을 때는 사부대중이 다 들어갑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남자신도, 여자신도,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주력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왜? 이 안에서는 부처님이 원하셨던 계급이 없고, 성차별이 없고, 그렇죠? 빈부격차가 없고, 본래 성가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잘 사는 스님, 못 사는 스님,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세상이 없는데 무슨 빈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저 방장 스님이나 새로운 행자 스님이나, 행자는 스님이 아니지 참, 원주 스님이나 살림하는 총무 스님이나 맡은 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지위가 높지 않아요. 단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먼저 들어온 법납이 중요하죠. 절에 먼저 온 순서대로 대접을 받거든요. 절에 먼저. 스님들 사회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성가 집사는 많이 배운 거, 학력, 학벌 중요하지 않고 먼저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 노스님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욕지족하고. 그럼 여기서는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그런 말 안 하죠. 절에 와서 그런 자랑 안 하죠. 누가 부자니 그런 자랑 안 합니다. 이 절에서는. 그래서 오직 마음이 얼마나 청정해졌느냐, 계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탐진지가 얼마나 열받았느냐, 그 사람 용심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시를 어떻게 잘하고 인용을 잘하느냐, 그런 것을 보죠. 그래서 누리는 바는 뭡니까? 서로 화합해가지고 산티 슈카, 산티 수카, 청정한 즐거움, 청정한 낙.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청정한 즐거움, 청정한 즐거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해탈, 삼매, 선정, 열반에 들어가죠. 우리 불교도들이, 스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산티, 수카. 네, 부처님께서 해답은 성가공동체를, 지구가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성가공동체를 지켜가거라. 아니나 다를까 티벳이나 한국, 중국, 대만, 스리랑카,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다 지금 성가공동체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던 근본적인 12제자가 중심으로 했던 그 공동체 지금 타락해가지고 그대로 부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자 신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절대 여자 신부 허용 안 합니다. 순회는 평생 살아도 그게 조직에 희죽만 될 뿐입니다. 교회 일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있기는 해요. 근데 여자 목사 아주 귀합니다. 남녀 평등 공식적으로 말 못합니다. 이슬람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부처님의 선택이 옳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돈을 위주로 사는 사회 살지만은 절에 오면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자본주의 벗어나가지고 여기는 그냥 절에 오면은 그대로 돈 받지 않고 밥 먹고 편안히 쉬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어서 오세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유입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탁월한 선택에 성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스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스가모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전 세계 불교가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타마 붓다라고 합니다. 스가모니는 스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모니는 본래 문인데, 문이는 인도말로 성자라는 뜻이에요. 스가는 샤카. 네, 사캬 무니 합쳐서, 그래서 여기 한문으로 하면 스가모니 이렇게 돼가지고 스가족의 성자, 곧 부처님인데, 영어로는 고타마 붓다. 고타마에는 요거는 스가족이고 요거는 성씨가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고타마라는 성이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분석하면은 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고타마 붓다라고 영어로 된 경전에 보면 고타마 붓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 그러면 인도는 역사책이 드물어요.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 고려사 있고 역사책이 쫙 있는데 인도 사람은 역사책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과거를 말하기가 곤란해. 부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서양 학자들이 와가지고 고대에 남긴 비문들 있잖아요. 비석에 남긴 거,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세계 1950 몇 년에 WFB라고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고, 이게 세계 불교도들이 다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게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게 있어요. 불교도들 모인. 여기에서 부처님을 태어나신 연대를 624, 544,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544년에 80살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불기를 따지면은 이제 돌아가신 걸 위주로 하죠? 태어나는 거 위주로 합니까? 돌아가신 걸 위주로 해요. 544 플러스 2025년이죠. 그럼 불기 2569년이 되죠. 딱 맞지? 올해가 달려보세요. 올해 불교 2569년이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해가 기원전 544년 플러스 서기 2025년 하니까 불교가 2569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불교도 우의회에서 정한 대로 이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불교 전문적인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것보다 100년 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다, 부처님은. 근데 태어나시기는 인도 북쪽 카필라 작은 왕국에 태어나셨다. 인도나 히말라야 남쪽에, 지금 오늘날의 네팔, 왕국이라 해봐야 김해라든지 뭐 이런 데 작은 가야, 6가야 중에 하나 가야가 있죠. 금강가야, 소가야, 대가야, 고량가야, 금강가야 이렇게 이야기, 성산가야, 아라가야 이렇게 됐듯이 그 가야 같은 그런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하룻밤을 인연을 500생에 하룻밤 스치는 인연을 해도 500생의 인연을 취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카필라성에 왕세자로 태어났다가 29까지 살고, 아니 그렇지 24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9년 하고 8년 하고 애를
낳는 날 바로 출가했거든. 그럼 부처님의 부인은 누구예요? 야쇼다라지. 야쇼다라. 그리고 이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해가지고 35살에 도를 깨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거든. 예, 그리고 마지막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죠. 그러면 이 부처님 시타르타, 부처님 되기 전에 이름이, 왕자 때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인데 이 시타르타와 야쇼다라 인연은 그래도 금생에 8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으니까 이 부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재미있게 전생을 이야기하거든. 아득한 전생, 이 두 사람은 만날 인연이 있었다. 어떤 인연일까? 지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생에 두 사람들은 수행자였어요. 어떤 수행자인가 하면은 이름이 달라요. 수메다와 수미타라고 수행자였어요. 남자 이름은 수메다, 선의 선이라고, 여자는 수미타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한 도시에서 수행을 했는데 서로는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요. 근데 과거도 부처님이 있었어요. 예. 현생에는 스가모니, 과거는 가스풀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가스풀이 있었어요. 미래에 오실 분은 미륵 부처님이죠. 근데 그 가스풀은 빨리어로는 뒷방가라 부터 연등 부처님이에요. 연등 부처님. 연등 부처님일 때 그 도시에 수미타라는 두 수행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도로 공사를 해요. 옛날에 아스팔트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국도 생기기 전에 집집마다 장정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심장로 부여가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 집집마다 부여가로 나와가지고 자갈들 이렇게 고르고 또 비와 가서 물이 찼으면 그걸 또 이렇게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옆에 배수로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 그 신장로 닦는다 이랬거든. 신장로라는 말을 참 잘 안 쓰는데, 예. 이게 다 한문 뜻이 신작로 길로자 새로 길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어느 도시에 연등 부처님 온다니까 연등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오는데 마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장로를 닦는 공사를 해요. 그래서 수미다도 두 분들로 산에서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동참한다고 내려와요. 근데 지금도 그러지만 남방에 가면 탁발이나 시내 나올 때는 맨발로 다녀요. 부처님 제자들. 지금도 미얀마나 여러분들 혹시 라오스 이런 데 가면은 아침 탁발 나올 때 다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다니니까 그걸 이제 평탄한 작업을 하는데 거의 다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한 2, 3m는 아직 다 못 해가지고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메다 스님이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맨발로 다니시는데 저런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내 몸을 누워가지고 머리에 상투 친 걸 길게 내리고 몸을 길게 뻗어가지고 오체투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오체투지가 나오게 된 동기예요. 삼세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여 위대한 연등불과 그 제자들이여 내 몸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오체투지가 됐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삼보일배 오체투지하죠. 그 정신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도 오체투지 하긴 하는데 법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는 안 하죠. 이제 오체투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몸의 5가지 부분이 땅에 지면에 닿는다 해가지고 머리, 우리는 팔하고 다리, 무릎이 땅에 닿게 이렇게 하죠. 그게 오체투지고 티베트는 완전히 쭉 뻗어서 오체투지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드디어 그 도시에 연능 부처님과 많은 제자들이 연단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시는 찰나에, 그러니까 그 도시에 부자들이나 시주하는 분들이 많은 공양을 올리겠죠. 인도는 지금도 그래요. 연꽃 공양이 최고 제일 귀한 공양이에요. 연꽃, 살아있는 연꽃. 그래서 보드가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인도 애들이 연꽃 사세요 이래가지고 어디서 꺾어와가지고 수련을 막 사라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옛날도 그랬어요. 근데 수메다 스님이 연꽃 공양을 올리니까 나올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침 수미타 여인 수행자가 자기한테 7송이가 연꽃 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메타 스님한테 가가지고 5송이를 드리고 자기는 2송이를 가지면서 드릴 때 약속을 해. 수메타 스님이시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7송이 중에 5송이를 당신을 드릴 테고 저는 2송이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테니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미다 스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슨 약속이든지 제가 다 들어드리죠. 이렇게. 그 약속이 바로 부부 인연을 맺자는 약속입니다. 수미다 스님이시여, 당신과 내가 함께 수행해가지고 당신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옆에서 함께 수행해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같이 갑시다. 그 길을, 그 언약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듯이 이런 인연은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해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라.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연꽃 공양을 올려요. 그런데 군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 던져요. 수메타 스님이 5송이 던지고 수미타 여인이 2송이 던지는데 그 연꽃송이가 빙빙 돌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연당 부처님이 칭찬해요. 수메타 스님과 수미타 여인이 던진 저 연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빛을 내는 까닭은 저 2사람의 보리심의 공덕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많은 대중이 있는데, 수메타야, 수메타라는 이 여자 수행자가 세생생 그대의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 되어 그대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대의 똑같은 열정과 행동으로 그대를 보필할 것이다. 수미타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어느 것에 있어서든지 그대를 기쁘게 할 것이며, 용모는 사랑스럽고 말씨는 달콤하며 마음은 뜨거울 것이다. 그대가 마지막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때 이 수미타 여인은 그대의 부인 야쇼다라가 되어 제자가 되어 아라한가를 정득하고 그대의 정신적인 재단을 상속받을 것이며 신통력을 갖출 것이다. 야, 얼마나 이게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뭐 예언을 받는다 이 소리는 안 하고 불교에는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한문이죠. 받을 숫자, 기자, 수기를 받아요. 이런 수기를 받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훈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 부부로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한테 물어봐요. 다음에 내 생에도 나를 만나렵니까? 그러면 많은 남편들은 이 생에 부인을 잘 길들여 놨기 때문에 지가 편하니까 다시 만난다 그래. 근데 부인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미쳤어요.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해요. 그럼 그 많은 남자는 다음엔 어떡하지? 전부 솔메이트가 아닌 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결혼을 직전할 수가 있어요. 스님은 결혼 안 했는데 주례를 한번 서봤어요. 주례를 한번 서볼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주례는 서는데 신랑 될 사람한테
연꽃 4송이 갖고 오라 그러고 신부한테는 연꽃 3송이를 갖고 오라 그래. 그걸 두해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요 이야기를 해줘. 다른 데도 그리 하는 거 보시는가 모르겠네. 못 봤죠? 잘 없죠? 대부분 저에서 결혼한 사람은 재혼 하더라고. 혹은 밤에 하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그래, 한번 해줬는데, 이제 그 두 분, 그게 바로 오늘 수메다 스님하고 수미타 여인의 과거 연등 부처님의 이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인연의 모범은 바로 우리 부처님과 야소다라 공주에서 나와요. 부부는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부는 서로 잘 수행을 해가지고 서로 부처가 될 때까지 동반자 도반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보리심을 완성해가지고 서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 되면은 한 분은 부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도와주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부부의 완성이라. 그게 부부의 완성. 그럼 맨날 또 불만이 있어요. 남자는 부처님가 되고 여자는 야쇼다라면 됩니까? 아니죠. 서로 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이 바뀔 수가 있어. 그 경전이 안 나오는데 그건 제 생각에 야쇼다라가 뭐가 모질해서 부터가 안 되겠어요. 그 역할 분담이라.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로 야쇼다라는 야쇼다의 신분이 뭡니까? 거의 왕비가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 부인이니까 얼마나 특별 대접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줄을 서겠지. 미리 알고 야쇼다라는 부처님한테 제일 멀리 떨어진, 부처님이 서울 산다면 야쇼다라는 저 환경도 삼수갑산 같은데 계시면서 다른 사람이 상자 안 봐달라는 거, 하층민들 상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드러나지 않게 부처님이 못 살피는 걸 야쇼다라가 다 살피면서 교단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별명이 뭔가 하면 인욕제일 야쇼다라 비구니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참을 게 많았겠어요. 예? 그렇게 돼요. 자, 우리의 부부 인연은 야쇼다라와 부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 그런 인연을 못 맺었지만 어떻게 그런 인연을 지금이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디에 만날까? 지금 현재 아내와 남편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기도를 해서 그 양반이 바뀌도록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은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절에서 또 수행하는 도반들끼리 새 생에 다시 만나서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그 주변 도반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오빠와 남매가 태어났다가 엄마와 아들로 태어났다가 끊임없이 윤회 전생을 해요.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특별한 관계죠. 그게 계속 윤회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부부 되고 됐다가 난 남매도 됐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쇼다라와 부처님은 시타르타 태자는 수미타 스님과 수메다 스님으로 태어났지만 수많은 전생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태어났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잠시 눈을 감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명상에 잠시 들겠습니다. 자, 가만히 몸을 편안히 하고 들어주세요. 부부의 도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도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비한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과 같이 설레임을 갖고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과 같이 홀로 있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혼자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함께 살아감과 홀로 있음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보면서, 시선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보면서 서로 옆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바로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부처님 도량에서 만나서 우리가 시타라타와 야쇼다라의 아름다운 인연처럼 그러한 인연의 씨앗을 뿌려 마침내 새생생 끊임없는 윤회 전생을 통하여 당신과 나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부처의 도를 이루어 우리 중에 두 분이 먼저 한 분이 성불한다면 나는 그분을 수제자가 되어 중생을 이끌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을 헛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이런 인연을 갖고 갔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최상의 부부의 인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사무량심, 4가지 한량 없는 마음. 사무량심 기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합장하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을 짓기를. 행복의 원인을 짓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며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기를.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며 시기와 질투심에서 벗어나기를. 네 번째, 모든 사람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애착함이 없이 그한 평정심에 머물기를.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미워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시기할 질투도 없고 마음이 평정하여 항상 있는 그대로 상태를 잘 받아들이면서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부의 사는 길을 이렇게 모험을 보여주셨으며,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은 태어나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을까? 도솔천에 계셨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데, 도솔천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한 나라가 도솔천인데, 그럼 여기에서 약간 이제 불교에서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육도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야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 우주란 말은 잘 안 쓰고 세계란 말을 쓰는데, 세계. 이 세계는
산스크리트는 로카라고 이야기해요. 로카. 로카는 본래 뜻은 부서진다, 파괴된다 이 소리. 그런 말 자체가 세계에서는 한문으로 된 거는 그런 뜻이 없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그런 뜻이 있게 돼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는 인도적 세계관이라 3개 세계가 있고 6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3개 도. 길도자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3개 6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3개 6도 업에 따라서 정신적 수준에 따라서 이거를 분류가 됩니다. 결정되고 하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수준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부터 이야기하면은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무색계가 있게 돼요. 욕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오욕, 고욕으로 사는 것, 특히 성욕과 식욕 먹여야 살고 음양이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 세계, 이게 욕계이라요. 색계는 그걸 떠나는 자리, 선정을 닦거나 신선에 태어나는 세계. 욕계는 6나라가 있어요. 욕계 6층에 있어요. 색계는 4개의 나라가 있고 욕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색계는 색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정신적 영역의 세계라. 이게 이 우주 안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색계는 어떤 상태인가? 욕계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왜 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5권, 5경, 6권, 6경 이렇게 들어봤죠. 12처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대상이 되는 것은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향기를 맡고 혀로는 맛을 알고 우리의 살갗으로는 촉감을 알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죠. 이걸 안, 이, 비, 설신이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색성, 향미, 촉법이 아니고 중생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색이 아니고 욕색이라 앞에 욕이 붙어야 돼. 욕색, 욕성, 욕미, 욕향, 욕촉, 욕법 이렇게 돼. 왜 그랬습니까? 딱 사람 보는 순간 잘생기네 못생기네 딱 판단이 벌써 나오죠. 늙었네 젊었네 여자네 남자네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딱 내 욕망이 투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보는 건 전부 욕색이라 그냥 색이 아니에요. 소리가 들릴 때도 신경에 거슬리네 듣기 좋네 짜증나네 짜증나는 소리 하네 아니면 좋은 소리 하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것은 계속 들고 싶죠.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클래식 좋아하고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 그게 욕이 투영됐잖아요. 순수한 소리를 그래 듣습니까? 아니지. 눈으로 그대로 눈은 맑은 유리 창틀을 우리가 거울처럼 봅니까? 그대로 못 보잖아요. 오늘 너 좀 화장이 덜 먹은 것 같네. 오늘 인상이 왜 그래? 이렇게 따지잖아요. 오늘 그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면서 뭔가 흠을 찾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부 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욕이 묻어 있는 걸. 그래서 우리 세계에 사는 사람은 욕계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욕망을 투여했기 때문에 판단법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내가 우리 가족하고 저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면서는 마음이 아주 편하죠. 여행 가가지고는 내가 챙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잘났든 못났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해코지 안 하고 짜증나 안 나면 내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데 가면 좋아. 사람들 다 좋아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그래서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아이고 일본 사람들 참 친절하고 다정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행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 분별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욕망과 미워함 없이 대상을 보면은 바로 내가 살아서 새끼에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새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행할 때, 참선할 때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보라. 물은 물로 보고 산은 산으로 보라. 뿌른 거는 뿌른 그대로 보고 그렇게 보다. 분별하지 말라.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이대로 욕계를 벗어나 색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색계. 근데 색계는 이제 죽으면 그런, 살아서는 그런 세계를 향유하다가 색계에 태어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한 게 있어요. 10년 전에 탕웨이 중국 영화 배우가 주연한 색계가 있었죠. 그거하고 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좀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 색은 사람들이 사용을 잘못하는 거라. 여색을 밝힌다 했을 때 그 색계를 쓴 거라. 왜냐하면 영화는 많은 사람을 낚아야 되거든. 예. 강력하게 뭐 제목을 붙인 거라. 본래 욕계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제대로 붙이려면 욕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영화 보러 안 오겠지. 색계로 해야다고 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욕계 육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 욕계에 하늘나라가 6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욕계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인간 세계 위에, 인간 세계 밑에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육도윤회하는 거죠. 지옥, 악귀. 악귀는 귀신이야 그냥. 우리가 절에서 천도에 지낼 때 천도 안 된 귀신들, 그게 좋은 신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악귀, 지옥, 축생은 짐승, 동물 세계. 아수라는 이제 도리천하고 계속 싸우는 족속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날아다니는데 타락한 천사처럼 도리천의 병사들하고 싸우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걸 다 아수라라고 해요. 근데 인간세계 위에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오자야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사천왕천 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절 문학에 천왕문이라고 있잖아요. 천왕문. 사방에 막 장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비팔을 들고 용을 들기도 하고 칼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절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천왕인데 그 사천왕이 하늘나라 사천왕천의 대왕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천왕천이라. 그래서 동성진주 지구가 이제 4대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호화주, 북구로주, 그 주 대륙 위에 사천왕지 쭉 있어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비파라 들고 있고, 남쪽에는 정광천왕 용을 이렇게 들고 있고, 서쪽에는 북쪽에는 탑탑천왕 탑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북쪽에는 탑탑천왕. 그 두 분은 이제 지국천왕, 정장천왕, 광목천왕이 있어요. 광목천왕. 눈이 콱 불아리게 있는 그 서쪽에 계신 왕이야. 이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은 이게 33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운데 우리 4대주 동성신주, 남선부주, 북구로주. 우리는 한국은 남선부주에 속해요. 남선부주, 서구단위, 북구로주가 있는데 그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이렇게 높게 있어요. 수미산 중턱에 도리천이 있는데 거기에 제석천왕이 있거든.
근데 제석천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작은 하늘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4830이 해가지고 중간에 제석천궁이 있는 거 합쳐서 33천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범종을 칠 때 저녁에는 33번을 치고 아침에는 28번을 쳐요.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어요. 도리천은 아직 다 이야기 안 했는데 다음에 당문신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은 내원궁, 외원궁이 있어. 그래서 어디 가도 도솔왕, 도솔사 있죠. 예, 저 해인사 가면 옛날에 일타스님 오래 계셨던, 평생 계셨던 지조감이 있죠. 지조감. 그 도솔 지조감이라고 이렇게 하거든. 도솔천은 만족함을 아는 하늘나라라. 내원궁, 외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은 장차 이 땅에 내려오실 부처님이 계시는 데라. 스가모 부처님께서 내려오시기 직전에 호명보살로 거기 계셨어요. 지금은 다음에 내려오실 미륵 부처님이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내원궁, 어디 가도 절에 가도 내원암, 내원사, 내원골 이런 동네 이름도 있고 절 이름도 있죠. 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깊고 깊은 데를 내원이라고 하거든. 네. 그리고 그 위에 화락천 타오자재층이 있어요. 화락천은 생각만 눈앞에 나타나. 오늘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면 포도가 눈앞에 나타나. 오늘 예쁜 여인이 음악을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눈앞에 싹 나타나가지고 비파를 들고 연주해 줘요. 그렇게 화락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죠. 그것보다도 타오자재층은 그것도 귀찮아. 화락천에서 얘들이 해놓은 것을 갖다 써요. 그냥 화락천은. 자, 이게 하늘나라인데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이라. 그래서 여기에 태어나면 3,600만 년을 살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도솔천은 어떨까요? 도솔은 계산해 보면은 5억 6,600만 년을 살아. 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들어봐야 또 머리 아프고 시간도 많이. 이게 다 직서정연하게 다 돼 있어요. 요 인간의 하루는 50년, 인간의 하루는 100년, 인간의 하루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인간의 한년 200년, 인간의 한년 400년 이렇게 계산이 올라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 사람들도 5가지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나라 사람들도 남녀 신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욕계천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6가지로 남녀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궁금하죠? 하늘나라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까? 네, 지금 시간이 좀 됐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